네, 오늘은 성막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막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을 출애굽기 우리 25장 우리 8절 9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성막에 있어서 주님께서 특별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있죠. 바로 이 본이에요. 영어로 보면 패턴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안하신 이 거룩한 어떤 설계와 지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본을 따른다는 것, 그 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오늘 생각해 볼 것입니다. 또한 성막은 미래에 있을 무언가를 가리키는 또 하나의 이 패턴, 또 모델이기도 함을 알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장차 인생으로 오실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죠. 여하튼 오늘 우리는 이 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내용은 하나님이 이 성막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삭이 태어났고요. 또 이삭도 어떻게 됩니까? 우여곡절에 집안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말 숫자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 때문에 가족들이 다 이주를 하게 됐죠. 이집트에서 살게 됐어요. 출애굽기 1장에서 여러분 확인했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인구수가 더 맹렬한 기세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준비를 하셨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듯이 법을 주셨죠.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다. 많은 백성들 참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정말 다양한 그 백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은 이러한 법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내용은 중략하면 이렇죠.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함으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들 가운데 사랑으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시냐면 이들이 살아갈 그 장소, 그 약속의 땅은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예비하신 가운데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다음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할 그 텐트, 성막, 그 거룩한 장막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백성들의 죄가 선포가 되죠. 동물들이 막 제사를 통해서 잡혀질 거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라고 한 지위가 죄인이었는데 그 제물로 인해서 다시 거룩하다라고 선포되는 곳이 이 장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주님은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지 않아요. 물론 틀은 주신 거죠. 그런데 장소를 언급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이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 여러분 지겨우리만큼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여러분이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이기도 하고 조금 금방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넘겨도 또 나오고, 또 구성이 이래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면서 그 패턴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진짜 그대로 만드는데 그대로 만들었습니다라고 끝나면 되잖아. 근데 성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이건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더니 뭐예요?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거를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거의 비슷한 부분에 동일한 분량대로 그대로 만들었음을 성경은 조금 지루하지만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일단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의 1절부터 눈으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어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물을 가지고 와라라고 하면서 이제 뭔가 막 이렇게 만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1절,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지시사항들은 성막을 만듦에 있어서 필요한 이 원자재를 모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예물을 자원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원에서. 자, 출애굽기 성막 이야기 도입부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거나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네,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함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학기 동안에 내게 무엇을 하셨을까? 내 안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신다는 거죠. 여기서 언급된 이 금속 또 이 기구들의 용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냐면 금이나 은이나 구리예요. 노슨 구리입니다. 구리. 여러분, 이것은 다 기구에 사용될 내용이었어요. 은은 지탱하는 받침이나 이런 건 다 은으로 만들으라고 하셨고요. 또 이 노슨요, 바깥에 있을 번제단이나 물두멍 비롯한 용도에 사용되는 그런 금속들이었어요. 또 실이 필요했고요. 배, 여러분 린넨이라고 하죠. 그런 털도 필요했고 염소의 가죽이나 털이 필요했어요. 이것은 다 커튼을 만들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진 하나 내가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성막 그러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런 사진이 나오고요. 이것이 사실 성막이에요. 여기에 주위로 바깥 텐트가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 텐트로 4겹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투시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제사장이 저기 서 있고요. 이쪽으로 입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 안에 우리 휘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기 안에는 또 방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갔으면 거기 안쪽 방을 지성소, 지는 더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이름하고요. 거기 앞을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여튼 한 텐트입니다. 자, 저런 나무를 싸고 이렇게 덮기 위해서 이런 천들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했어요. 또 가축들의 어떤 가죽들은 지붕으로 사용됐고요. 또 조각목이라고 하는 건 아카시아 나무예요, 여러분. 이 조각목은 그 당시 시나이 반도에 많이 있었던 나무였어요. 또 기름도 필요했어요. 등잔대에 필요했어요. 또 향품은 이 향단에 태울 향과 석굴 이런 것들. 또 보석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 제사장의 옷을 보면요, 에봇이라고 해서 조끼로 되어 있는 여기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습니다. 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재료들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전직 노예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값비싼 물건들이 있을까? 제가 우리 지난번에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알고 자신들의 손에 있는 것들을 다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사실 놀라웠잖아요. 아니, 그들에게 그렇게 반지와 목걸이가 언제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귀금속들과 이런 것들을 간직을 하고 모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우리 주님은요, 많은 경우에 답을 주지 않아요. 야, 저기 가서 먹을 거니까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 하나님은 안 하시죠.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시죠?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가볍게 대하시면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그런데 풀리는 날이 온 거죠. 주님이 성막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을 다 소지하고 가지고 오라고 하셨다는 거라는 거죠. 그들이 탈출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취했던 전리품의 일부였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은 백성이 물건들을 바쳐야 될 상황을 출애굽기 35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려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모두가, 남녀 모두가 이러한 제물들을, 명령하신 모든 것을 물품을 드렸는데 그냥 아쉬워서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린 예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 위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재료들을 모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막 설명을 하셨죠. 성소를 위해서, 그들이 나를 위해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 성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미크다시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장소, 그래서 성소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카다시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어요. 멋진 거 만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한 멋짐이 아닌 이 거룩함의 상징이었어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원하며 드리게 하시고 또 그것을 다 자원하며 드립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것이 어떤 곳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실 곳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것이다. 여기서 거하다고 하는 것은 잠깐 앉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 중에 거기에서 함께 내가 잘 거다. 다 텐트에서 잤거든. 그런데 자신도 그곳에 나도 거하겠다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나 가능함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공간 속에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앉아 있거나 거하는 것을 드러내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막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죠.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가요. 근데 아주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좋잖아요.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속 시원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여러분 이만입니다. 그게 문선명이고 그게 제임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만 제가 말씀드렸고요. 세계에 그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여러분 여쭤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단과 사입에 대한 얘기를 드릴 말씀이 아니라 왜 이 시대에 많은 지성인들이 그런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얘기들을 따라갈까요? 왜 그 사람들은 그것을 추종하며 아직도 감옥에 가고요, 아직도 그가 예수라고 성령이라고 믿는 그들의 생각은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계시긴 하지만 명확하게 우리 안에 뭔가 목소리로 보여주고요, 뭔가 이렇게 나타나고 보여줘야 속 시원하겠는데 그것이 안 되니 점을 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를 속 시원하게 해주는 내가 무엇을 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또 자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열광하게 됩니다. 당연히 처음은 비방하겠죠.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조금씩 말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열광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식사를 하신다고? 하나님이죠.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사용하셨어요. 어디에? 그 텐트에, 그곳에 내가 있다고, 내가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모든 사람들이 자원해서 헌금을 할까 안 할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예물을 드렸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게 필요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빨리 눈에 보여야 돼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꼭 눈에 보여야 돼요. 눈에 안 보여도 저기 하나님 계시잖아, 저 집에 사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이 시기를 보내셨는지를 여러분 조금 큰 눈으로 보셔야 하고요. 여러분, 성막의 가치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방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양,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본이라고 하는 말은 견본이나 도안을 말하는데요, 뜨개질 견본이나 건축 설계도 등이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늘 자체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대한 성소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 본을 따라서 성막을 지었다고 넌지시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말합니다. 그러니 성막은 가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하나의 의심이 없이 모두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말하는 건 뭐예요? 천국이 내 눈앞에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그때 당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실존을 어떻게 결정하신다고요? 우리를, 백성들을 위해서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로.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통해서 성막을 지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 지으신 분이시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전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재료들이 이 모아지자 이 다음에 뭐예요? 이제 만들 사람이 필요하잖아. 여러분, 갑자기 여기서 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만들라고 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 디테일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자, 그 중에 성경은 이 사람이 두 사람의 이름을 지목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처음 들어보신 분들 이름이 독특하세요. 이 두 분은 가히 그 민족 가운데서 아주 뛰어난 장인들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요, 사람들과 함께 이 디테일한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힘이 필요한 것들은 사람들이 도와주고요. 모든 이런 가구들을 정교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저자는 출애굽기 36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 기술을 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장난 아니었습니다라고 거론하지 않고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이 기술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사진을 조금 더 보여주실까요? 성막 안에 보면 이 언약궤라고 하는 나무 상자예요. 황금으로 싼. 사실 여기에는 들어가 볼 수 없습니다. 이동할 때나 한번 보는 거고요, 절대 안에 갈 수 없는 아주 은밀한 곳에, 여기는 깜깜해요. 빛이 없습니다. 여기 촛불이 있으니 빛이 보일 수 있죠. 여러분, 이건 다 암막과 같은 기능이에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쪽 안쪽에 있는 이 언약궤라고 하고, 여러분 상자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시면 저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성경 보면 알 수 있어요. 안에 두 돌판이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 만나가 한 오멜 정도로 항아리에
네, 들어가 있는 저 법기가 있습니다. 자, 저기 여러분 시은소에는 이것은 이 채로 뜨는 것은 이거를 들으라고 손잡이입니다.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막 손을 대면 안 돼요. 바로 즉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이 정한 사람이 이것을 어깨를 꼭 매야 돼요.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되게 멋있죠, 이거. 뚜껑이에요. 그래서 시은자, 뭐 여러분 찬양이나 여러분 볼 때 시은소 뭐가 맞아요? 다 맞는 말이고, 여러분 뭔가 이렇게 신비로운 것 같지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시은자라고 하냐면 이 그룹이라고 하는 케루빔이라고 하는 두 천사의 모습을 날개로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거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했고요. 뚜껑이에요. 주님께서 이 사이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주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고맙습니다. 여기 텐트 안에 어디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뚜껑이 마치 의자처럼 주님이 저기에 계시겠다라고 해서 시은좌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들이 조금 어렵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조금 놓칠 수 있는데 어려운 걸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의미는 그렇다는 것. 이거 여러분 저 디테일하고 얼마나 이 부살레가 오올리압이 얼마나 공부하면서 했겠어요. 그때 3D 프린터가 어디 있어요? 한번 보고 디테일한지 안 되는지 보고 저 다 도금해야 됐거든요. 어마어마한 작업을 했던 거예요. 떡을 놓을 상, 떡상이라고 진설병, 진설은 계속 빵을 그 위에 놓는다라고 해서 진설이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떡상이에요. 식탁처럼 해놓는 거예요. 등잔대, 분향단, 제단을 위해서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옷들도 다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성막과 이 재료들에 들어간 금의 양이 얼마 정도였을 것 같아요? 약 1톤 정도 됐답니다. 안 놀랄 줄 알았어요. 네. 자, 은은 얼마나 들어갔냐면 3톤 정도가 들어갔대요.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구리는 얼마 들어갔을까요? 2톤 정도밖에 안 들어갔대요. 그래서 당시에 이 정도의 귀금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참 기적이지만 이러한 어마어마하게 나는, 사실 수많은 그 밖에 천이나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모든 이 디테일을 하나님은요, 하나님 충분히 하시는 분이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 분인데요, 하나님께서 기술을 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뎠겠죠. 하다 보면 오류도 있었겠죠. 하다가 항상 행복했을까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항상 사이가 좋았을까요? MBTI가 같았을까요? 아니었을 거거든. 하다 보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야, 나만 하냐? 네가 좀 해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건 좀 편집해 주세요. 아무튼 그런 게 다 있었겠죠. 이들 안에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사람 사는 일이니.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임무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처럼 미완성일 수 있잖아. 아니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맡기시고요 그 일을 완성하게 하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아주 밤샘 작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탁월한 기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완성해 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위대한 법칙을 여러분 발견해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그 하나님 그 자원하는 마음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완성할 수 있나요? 완성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생각 항상 살잖아요. 그 절반을 누가 채우시죠?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실수 가운데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 아주 상반기 동안 장학금도 예정되어 있고 아주 분위기 좋은 분들도 있겠죠. 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잘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일을 마치실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완성된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39장은 장막 자체와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갈 가구들을 비롯해서 모세가 맡은 다양한 이 프로젝트의 부분을 다 말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말합니다. 이
작은 하나하나 날개, 천사의 날개 하나하나, 그리고 여러분 촛대가 위에 보면 그게 무슨 형상이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촛대에 보면 살구 형상이어야 된대. 왜 꼭 살구일까요? 아무튼 그 모양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디테일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하거나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연히 주님께서 만드시게끔 한 것이 없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9장을 보시면요, 42절 43절 이런 말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자,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요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구절에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모세의 역할은 무엇이죠? 마치 누구처럼 행동하죠? 하나님처럼 행동한다는 것. 여러분, 모세를 디스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일련의 놀라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그 방식, 그리고 모세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시라는 거죠. 모세는 확실히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뭐를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요구할 수 있는 그 블레싱을 주신다는 거죠. 본문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이 본입니다. 본.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본을 또한 본이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가운데, 여러분 모든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장소로서 거룩한 백성이 자신감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쁘게 마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한편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곳은 어떤 곳이죠? 죄인들이 저렇게 항상 그 사람들이 텐트 가운데 저 텐트가 있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저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저기 안에 앉으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또한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맞이할 수,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무슨 곳인가요? 죄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저기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제사장으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엄청난 죄를 짓고 누구와 함께? 이 재물과 함께 가는 곳이에요. 저기는 수많은 흉악한, 물론 뭐 가벼운 죄, 무거운 죄를 다룰 수는 없겠지만 레위기에 나오게 있지만 수많은 흉악한 죄인들이 저곳을 가야 하는 곳이었어요.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상기시키는 아주 죄가 드러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제가 드리는 설명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팩트에 기반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러한 설명을 보면 저 성막을 볼 때 누가 기억나십니까? 또 여러분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약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마치 성막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아이들 전도할 때 꼭 얘기하죠. 하나님 어디 있니? 그래, 하나님 하늘에 계시요. 그렇지만 네, 하나님 천국을 만드셨지. 네, 우리 죄 때문에 시커매졌어.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데 죄도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죠. 네, 정말 기가 막힌 곳이에요. 어디가? 네, 저기가 아니라 여기가.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뭐 뉴스나 이 유튜브에 나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또 그곳이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신비한, 바다를 건너기 전에 보여줬던 신비한 것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어떤 것이 이들을, 네, 바다를 건넜잖아요. 무엇이 이들을 리드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리드했죠? 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오, 좋아요. 언제까지? 지금도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계속 있으니 말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죠. 그 기둥이 이제는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어디로 가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디테일한 언약궤 위에 그 희은자 위에서 좋아요. 타이밍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기에 저런 모습으로 역사하게 돼서 더욱 분명해졌어요. 혹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말해줘도 잘 모르는 친구. 왜 이스라엘 사람들 없었겠어요? 야, 저 구름이 우리 계속 이렇게 왔다니까 애굽에서부터 왔고 그 멈추면 사야 하나님께서 그거.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그러면서 모세가 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만들 거야. 예물을 내세요. 즐겨 내린 다음에 이제 저 구름이 저기로 가니까 모두가 질문이 끝난 거야. 저분이 이제 저기 계시는구나. 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저기 있나요? 이제 없어요. 이스라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성전이 되죠. 다윗 성전과 솔로몬 성전이 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이기에 저런 구름과 저런 것은 없습니다. 이 성막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메타포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저기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가시적으로, 위험하지만 아주 가시적으로 저렇게 보여주고 계심을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자, 성막의 중요성은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분량이 많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여러분 보면 성막 이야기 계속 넘기고, 출애굽기 몇 장까지 있나요? 40장까지 있는데요. 계속 40장 끝날 때까지 성막 얘기를 계속해요. 사실 성막은 그 유명한 출애굽기에서 있어 거의 50장 정도 되는 분량의 기록이 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많았던 거예요. 대부분 디테일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 성막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텐트에서 우리는 예배 드린 적 없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동안 저기서 예배 드린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안 놀랄 거 아니까 500년 동안 예배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조선 왕조와 같은 그 시간들이, 그러니까 저런 텐트 생활을,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저런 텐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이 현시라고 할까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기 구름 보이지? 저기 들어가 봐. 즉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분 정말 우리 남자분들 시원시원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셔? 일로 와봐. 들어가 봐. 누가 들어가다 죽어 그러면 장난 아니구나. 그치? 더 설명할 게 없어. 제사장들도 대충 예배드리다가 들어가면요, 그래서 제사장 옷에 보면 이 금방울을 달아요. 군대 가면 여기, 군대 얘기 그만하고, 이렇게 걸으면 쪽쪽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움직이면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도 죽으니까 죽으면 안 나올 거 아니야. 썩을 거 아니야. 끌어내야 되잖아. 막 들어가면 죽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방법들은 이 레위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줄을 가지고 들고 허리에 메고 가요. 그러면 이게 소리가 제장님 소리가 안 나. 주무시나? 좀 있다가 소리가 없어 죽었구나 그러면 이렇게 끈을 당겨. 그러면 이렇게 시신이 나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부분에 어떤 다른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의 중요한 네 번째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속죄에 필요한 어떤 신학적인 주제들이 그 가운데에 있다. 오늘 다 살펴볼 건 아니고요. 마지막 5번째로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요,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와 삶의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마지막 보았던 사진을 기억하시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자고 일어나면, 어느 집하든 자고 일어나면 눈을 뜨면 저 성막이 보여요. 아주 기가 막히죠. 그렇게끔 하나님이 잘 때는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돌아보면 보다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잠을 잘 때나 일어날 때나. 그래서 시편에 그런 고백들이 있는 겁니다. 율법을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계산된 하나님의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우리의 삶의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막과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God is with us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표현이 왜 여러분에게는 요한복음이니까 의미가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성막을 아는 백성이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아주 잘, 여기에서 여러분 헬라어가 뭐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거하심이 바로 성막에 거주하심에 대한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막에 그 영광의 구름이 충만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한 그 은혜가, 특별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거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케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더 원어에 맞게 얘기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막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누가 성막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작은 성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그 자리에 앉아 계셔요. 하지만 수많은 우리 안에 그 지저분한 더러운 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오늘도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시죠? 괜찮다고, 내려놓으라고. 여러분, 그 온갖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삶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의 값이 해결됐다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겁나 많습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기적인 욕망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계시니까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래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어떤 성막의 모습이었어요. 또 진짜 성막은, 광야의 장막은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또 예수님은 누구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온 인류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특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동시대에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선교사로서 보여주는, 내가 성막이라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너 안에도 예수가 계시길 원한다고 전하는 믿는 자들은 또 하나의 성막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장차 오실 그분께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뭐라고 계시록은 말하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한 번도 안 가봤고, 그 의미적인 표현이에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실 그 영원한 성막, 그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의 주제가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시고 싶은 그 마음을, 그 메시지를 오늘까지 던지고 계시는 거죠. 이미 여러분 안에 계셔요. 성령께서 계시다면,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면,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가 성막임을 인정해 드리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안에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선언해 내야 할 온전한 삶의 선교사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